일입니다.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원은 영성이 매우 충만한 그런 수도원이었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수도사들이 지원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 거의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 수도원은 어두워졌고 가라앉은 그러한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원장의 스승이었던 분이 그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그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수도원의 형편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너무 침체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들을 다 스승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조용히 그 수도원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시고는 그냥 바람같이 가셨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되었습니다. 그 스승님의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원장, 수도원에서 묵는 동안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네.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계시더라. 예수님은 나에게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명령을 하셨지. 그래서 변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 내가 원장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수도원에 계시다는 사실만은 꼭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네. 이것만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네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던 수도원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이지? 우리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떠올리면서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떠올려 보았지만 그러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사실을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는 그들 또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질시하고 무시하던 그런 태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 후에 눈인사를 나누는 그 사람이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극기야말로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미움, 다툼과 시기, 교만과 게으름, 책임 회피 등 부정적인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진실한 섬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도원은 다시 기쁨과 평화, 기도와 찬양, 거룩한 영성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물론이고 수도원 안에 정원사, 주방의 일꾼, 청소부 등등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예수님으로 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합시다. 변화된 수도원의 소식은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성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은 급기야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반드시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개운교회 장로님들, 명예장로님들 5분이신데 그분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으로 변장했을 수 있어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변장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있을 때 서로 존중하고 섬기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각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에 갔더니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서 바닷가에 나갔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보니까 거기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자주 장사하는 여인이었어요. 유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를 만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자주 장사하는 이 여인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인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여인들이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여인들이 많은 교회에 장단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여인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어머니 같은 장점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운데 고생을 할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어머니 같은 분들이 뭐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뭐요? 이제 보내는 거. 그런 반면에 단점이 또 있네. 이 빌립보 교회에 여인들이 많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런 단점이에요. 시기, 질투. 이런 모습의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태에 있는 이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요 1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와요. 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냥 인간들이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요? 기브의 테이크요. 네가 요만큼 사랑하고 나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삶에서 우리가 뛰어넘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된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된 마음. 빌립보 교회가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는, 그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헨 프로는 테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의지적으로 뜻을 합한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각각 개성이 다 달라요.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도 있고 별의별 성격이 다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개팍한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을 합해야 된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가 힘을 지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사탄의 시험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은요 하나 되어질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도요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힘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배웠을 것이 힘의 세 가지 원리. 힘이 커야 되지. 근데 그 힘이 어떻게 돼? 한 방향으로 가야 돼. 방향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힘이 작용을 못해요. 그리고 작용점이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힘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 유니티 하나 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조화가 조화가 하나라고 다 같은 하나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있고 기성세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조화가 다르지만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코퍼레이션 협력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특성들이 하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에 강력한 그런 힘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한번 보십시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약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2만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어집니다.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되려면 그 부품 하나하나가 전부 재구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말썽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빼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2만 개의 부속이 똑같이 힘을 협력해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되십시다 라고 할 때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어요. 대부라는 영화. 고전적인 영화죠. 대부.
한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러한 수단이 있었어요.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에 세례를 받는 남자 후견인을 일컬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라고. 대모가 있어야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대부는요, 마피아에서도 그 두목을 일컬어 가지고 대부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대부 영화에 보면은 이 마피아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대부가 되어가지고 그 대부된 그 대자를 자기 가지고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같은 부모, 같은 형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를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마피아 조직이 종교를 이용해서 혈연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예식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 되는 예식치고 이만한 것도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가 형제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말고 헤어지지 말자 맹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며칠 후에 시시한 일로 싸워서 다 죽이고 결국 두 사람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의로울 때만 가능하고 선한 일을 할 때만 되어지는 것이지, 악한 방법,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바르게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타페이노 프로시네. 그런데 자신의 무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 그것을 여러분 이 3절 말씀 안에 3절 말씀 안에 겸손이 무엇인가를 답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각각 자기보다가 남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은 무가치하고 나보다가 다른 사람 남을 더 가치 없게 보는 거야. 이게 겸손이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위가 낮고 생활이 빈약한 부정적이고 천한 개념으로 통했던 겸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내깔고 짓밟고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올라가고 높아지는 줄 아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 짓밟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가장 큰 미덕, 제일 최고로 가는 미덕이 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 겸손이 뭐라고요? 첫 번째 미덕이 뭐라고요? 최고의 미덕이 뭐라고요? 겸손이래요. 두 번째 미덕이 뭐예요? 두 번째로 겸손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도 역시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겸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우리 개헌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내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당신이 더 똑똑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소리 나도록 똑똑 하면은 교인들 왔다가 가버린대. 목사 좀 어리숙해요.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든지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높일 때 공동체는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다툼 대신에 일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낫소. 이러면은 가정은 하나 됩니다. 일치합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왜 그래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요. 겸손을 품고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종의 모습을 취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자존심 하나 상해요. 상대방 앞에 무릎을 꿇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존심 안 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에 비추어 자신을 낮추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으셨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여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앙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머리를 숙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왕을 존경을 합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왕이시여 누구에게나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해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왕은요 지존이시잖아요.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더구나 왕이시잖아요.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왕에게 신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요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가지고는 고양이의 해골, 말의 해골, 사람의 해골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면서 시장에 나가가지고 팔아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 해골을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두면은 지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고양이 해골을 사갔대요. 그 다음에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은 병이 걸리지 않는다 라고 여겨서 말의 해골을 사갔대요. 그러나 사람의 해골은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왕은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리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자비로움을 채워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돌보는 마음이에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돌보아라는 말이 나와요. 스코푼테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라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돌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며 돌아볼 때에 그때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면은 남의 일에 참견하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화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먼저 돌아보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일이나 형편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운명체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으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잘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악산 마지막 지객꾼 임기종씨, 그는 40여 년 동안 품삯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1억을 기부했어요. 1억은 한 번 품삯 3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3,333번 산을 오르내리면서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6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난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일찍 포기해버렸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머슴살이와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설악산으로 들어와서 16살에 지객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와 같이 135kg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산에 올랐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60kg 정도 지고 다닌다. 그런데 힘들게 번 돈 대부분을 자신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학교에 위문품을 전달을 하고, 주위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생필품을 사다 드리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제 앞길 앞걸음도 못하면서 노후 대책이나 세우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는 돈을 옮겨쥐고 있는 게 죄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돌보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의 마음 속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홀몸 노인과 장애인을 돕고 효도 관광을 보내주는 등 공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 돌보는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서로 돌보는 이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유니티, 하나님이 조화, 코퍼레이션, 협력함,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가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 세심하게 도울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셔서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여러분들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